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셈베노 이렇게 한번 주위 분들에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셈베노, 셈베노. 네, 몽골어로 안녕하세요입니다. 셈베노. 네,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번 비전 트립 모든 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그 시작하는 과정부터 아주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바람에 숙소, 이동, 식사 모든 면에서 또 일정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선교사님 네 분께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과 말들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게다가 지난주 출발 직전에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사역지의 사역이 취소되었다라는 소식도 전해 들려오면서 참 저희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통 몽골 축제인 나담이 열리는데 그 지역에서 그 축제가 앞당겨 열려지는 바람에 저희가 가도 몽골 현지인과 또 어린이들이 아마도 없을 것 같다라는 이유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것들을 미처 펼치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부랴부랴 선교사님께서 연락을 하셔서 국립요양원 어르신들에게 2차례 공연을 하는 걸로 일정을 변경했는데, 화면에서 보셨듯이 첫째 날은 학교를 방문했고, 둘째 날은 쓰레기 마을을 방문했고, 셋째 날 이제 그 국립요양원을 가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날 새벽에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아직 몽골은 인프라가 아직 열악하더라고요. 정전이 저희 숙소가 다 되었고 또 길이 침수되기도 하였고, 그래서 차량 이동이 어렵다라는 선교사님의 결정에 따라서 그 일정마저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떠나기 위해서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 멀미약을 새벽 6시부터 드셨는데 일정이 다 취소됐다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버스를 안 타면 세상이 빙글빙글 돕니다. 어디라도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아주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아침에 같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선교사님이 마침 부랴부랴 연락을 하시다가 한국교회 선교팀이 지나간 오셔서 사역한 그 청소년 30-40명이 반석교회에 있으니 거기에 와서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것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준비한 것들을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이 마음껏 사역하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태권도 공연도 하고 또 무언극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그쪽 어린이들 청소년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일기를 주셔서 가장 선한 방법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참 먼저 하나님이 가 계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오게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가셨던 분들 다 고백하시는 내용이겠지만 참 일기도 적절했고, 원래는 저희가 마지막 날 테를지라는 곳에 가서 그 게르 있지 않습니까? 몽골 전통 그 천막에서 머물기로 했는데 그날에는 비가 원래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깨끗하게 개고 별들도 볼 수 있고 오고 가는 그 여정이 정말로 수월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 또 기도의 덕분, 또 후원의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 트립 팀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평화교회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경진 허은실 선교사님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국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몽골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계획해야 된다, 우리가 가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그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기 백성을 향해 행해 오신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획이 어그러집니다. 사람은 돌아섭니다. 사람은 배신합니다. 사람은 감정이 요동칩니다. 심지어 사람은 배신하고 떠나고 또한 악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그 언약이 어떻게 깨지고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가운데 완전하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긴 이야기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은 그 언약의 역사에서도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 말씀을 시작했는데 사실 읽으시면서 조금 어렵거나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상태가 저주받은 상태다라는 진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물기에 생수에 닿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하고 메마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진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메마른 자리에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날이 이르리라 라는 표현은 예레미야가 반복적으로 쓰는 것인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미래의 시점에 정하신 때에 이르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1절 말씀에 집중해서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마는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는 이 시점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없는 시점입니다. 또 유다,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로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새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이 그 옛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먼저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오늘날 말로 좀 돌려보자면 유언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유언은 우리가 그 대상이 되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혼과도 유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 서약을 제가 많이 들었지만 저는 남편이 잘생길 때만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내가 몸무게를 55kg 이하로 유지할 때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돼도, 저 사람이 아파도, 저 사람이 위험에 처해도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서약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에서는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의 특징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 구조는 언제나 같습니다. 무엇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의 심장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너의 배우자가 될 것이고 너의 신랑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자녀가 될 것이고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십계명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언약인데 우리가 십계명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또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십계명과 이 출애굽 사건의 선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구출하셨습니까? 아니면 구출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구출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순종하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먼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까? 잘났기 때문입니까? 특별히 잘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수요가 가장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서 또 배우자와 사랑을 이제 평생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멋있어서 예뻐서 좋습니다. 나는 당신이 돈을 잘 벌어서 좋습니다. 나는 당신의 집안이 좋아서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저는 당신이 못생겨도 좋습니다. 당신이 돈을 못 벌어도 좋습니다. 나는 당신이 가문이 좋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떤 편이 더 좋으십니까? 첫 번째요. 네. 첫 번째는 왠지 조건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왠지 비꼬는 것 같고 참 어렵습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특별한 게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다만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인도하고 속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멋집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셔야 마땅합니다. 라고 할 게 무엇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만 너를 사랑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실 때 이 그냥 사랑하시는 것, 이 그냥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악행과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오히려 미움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유 없이 너를 사랑한다.
다만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3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신부 신랑으로서 결혼의 서약을 맺었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서약을 깨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조문 몇 개, 규칙 몇 개를 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빨랫감을 빨래통에 넣지 않아서 화가 났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실한 남편을 배신하고 또 계속해서 다른 배우자를,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는 간음의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앞으로 또 읽으시겠지만 평생을 통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여서 자녀를 낳았는데 또 떠나고, 그러면 또 데려오고, 자녀를 낳았는데 또 떠나면 또 데려오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과연 우리가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히 버려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배우자가 어떤 숙박업소에서 다른 이성과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절대로 부정한 행위를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 사람을, 배우자를 믿어줄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당장 저부터도 뛰어나가서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새 언약이라는 방법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옛 언약의 법은 어디에 새겨져 있었습니까? 돌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내면이 아닌 외면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도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고 강제성을 줍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아멘. 3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기록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마음에는 이미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던 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밖에서 아무리 좋은 법을 아무리 보여주고 그렇게 가라라고 해도 죄의 습성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이 마음에 새겨진 것을 완전히 교체시키고 바꿔주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가 지켜야 하니까 지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해서 행하도록 그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새 언약이라고 해서 옛 언약과 약속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33절 말씀 마지막 부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예전에 주셨던 옛 언약의 약속과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편에 있는 책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셔서 내가 다시 너희를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새롭게 되는 것은 관계의 내용이 아니라 그 법이,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쳐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의 노력에 있다는 것에 그 위대함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배우자를 그렇게 외도하고 있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당장 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니? 내가 너에게 무엇이 부족했니? 내 사랑이 어디가 잘못됐니?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고쳐보겠다라고 하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 사랑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몽골을 다녀오면서 이 말씀이 특히 더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하신 그 이야기가 이 본문과 너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여러 학교를 방문했는데 그곳의 한 학교가 몽골 정부로부터 약 5천만 평의 부지를 이렇게 증여받았다고 합니다. 5천만 평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5천만 평. 네, 5천만 평, 10,000분의 1만 있어도 우리 다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5천만 평을 제가 보니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거기다가 강남구를 한 번 더 더하면 이 5천만 평에 비슷한 땅이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금싸라기 땅은 아니고요. 저기 멀리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거기에 농축업 연구소를 세웠다. 근데 그곳은 오지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마트로부터도 거리가 한 17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에 이제 대원들을 실어 놓고 또 차는 떠나고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것인데, 밤에 너무너무 먹고 싶은 것이 생각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대원들이 다 배낭을 둘러매고 밤새 걸어가서 그것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밤새 가서 그것을 먹고 다시 또 그 길을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우리 선교 같이 다녀오신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것이 바로 콜라입니다. 콜라. 밤새 몇 시간을 걸어서 그 콜라, 시원한 거, 톡 쏘는 콜라를 마셔서 그 청량감을 느끼려고, 그 콜라 마시려고 그 밤새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야, 너 콜라 안 마시면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콜라를 마셨을 때 그 시원함, 또 그 달콤함, 그 청량감을 잊을 수 없어서 그 콜라 하나 마시려고 가고 또 가고 그렇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몽골을 보면서 놀랐던 것이 한국 기업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거리를 돌아보면 CU가 보이고요, GS25가 참 많이 보입니다.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상하고 무슨 편의점이 여기가 수출이 됐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몽골의 삶의 방식 자체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면 코리안 푸드도 참 많았고, 그리고 치킨집도 참 많이 보이고 삼겹살집도 많이 보였습니다. 원래 닭을 잘 안 먹고 돼지를 잘 안 먹는 그런 민족인데 한번 맛보고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 그것을 더 이상 끊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치킨과 삼겹살의 중독성이 그렇게 큽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말하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을 새겨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내면의 갈망이 사람을 움직이기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하여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100번, 1000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자체를 우리 속에 넣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콜라에 대한 열망이 사람을 움직이듯이, 치킨에 대한 열망이 사람을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떠나라고 너 빨리 죽여버린다라고 해도 못 떠납니다. 왜냐? 맛을 봤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기껏 그 콜라, 음료수, 또 치킨, 삼겹살,
그것 못 잊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또 그 경이로움을 경험한 영혼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놀라운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 가서 몽골에 가서 치킨 한번 먹어보세요, 삼겹살 한번 먹어보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맛이 어떤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하여 오셨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십시오, 예수님을 아십시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몽골 땅을 이제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지만 가장 특별히 감동적으로 다가온 것은 몽골이 개방됐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간 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곳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이들은 돈 벌 기회를 찾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공부할 기회를 찾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성공할 기회를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은 어떤 기회를 찾았습니까? 예수님 믿게 하는 기회, 또 저 버림받을 줄 알았던 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헌신하며 모든 것 던져버리고 가장 먼저 달려간 분들이 바로 이 선교사님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담대하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합니다. 저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전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꼽힙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잘 살게 되셨습니까? 왜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 5천만 민족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민족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복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참 열심히 일해서 근면성실해서 그렇게 성공한 것, 잘된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발벗고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부유함과 이러한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북한 땅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민족, 똑같이 몇백 년, 몇천 년을 살아왔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과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체 사상을 또한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 북한 땅의 이 극심한 대조를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에 힘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았습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롭게 해외를 다녔습니까? 몽골 가는 비행기, 오는 비행기 보니까 선교팀이 몇 팀이 됩니다. 정말 몽골 가는 비행기
선교팀들이 그렇게 많이 가서 선교하고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일에 힘쓴다? 과연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특심이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까지 붙잡아준 하나님의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선교와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4절 말씀을 조금 더 다루도록 합니다.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아주 일부에게 제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에서는 더 이상 특별한 계층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 부분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근본적인 것 죄의 해결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악행을 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털어버리라고 하셨으면 믿음으로 아멘 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옛 언약에 사로잡혀서 저는 이건 못했습니다, 이건 못했습니다, 저건 못했습니다, 이게 연약합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죄를,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너의 악행을 다 사하셨다. 그러니 새 언약을 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두드리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없던 일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을 누가 치르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모든 인간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책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그냥 눈 감아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던 일로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용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값싸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대가가 치러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것도, 예전에 죄가 새겨진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씻기는 것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그 뿌리를 전부 거슬러 올라가면 십자가에 다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31절부터 34절 말씀에 새 언약이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이루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할 뿐입니다. 우리가 더 보탤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그 놀라운 생각과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는 나를 향한 생각을 내가 잘한다고 믿습니다. 또 내가 내 생각을 가장 잘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안에 떨고 우리가 아무리 괴로워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품으신 생각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미래와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내 앞에 와서 기도해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들어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세요. 기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 안 해놓고 기도했다라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십시오.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몽골 땅에서 콜라 한 병을 위해 밤새 걸어간 사람들처럼 새 언약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에게 체험됐기 때문에 우리 역시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명령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이미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법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완전한 용서 위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